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말씀 연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32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서 22절, 학개 2장 6절에서 9절, 20절에서 22절, 시편 15편 5절, 시편 16편 8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연구 범위를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반드시 직접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2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이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성도들이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이 이르렀다고, 성도들이 그곳에 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제사장 사역과 우리 삶과 예배 속에서의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례도 같은 기념이 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산에 이미 도착해서 하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날 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즉 죽은 자는 산 자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죠. 하늘은 살아있는 존재가 가는 곳입니다. 그 축제에는
장자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이 장자는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입니다. 즉 우주에도 우주 거민들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담 같은 각 별나라들의 아담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각 세계에 첫 창조된 아담들. 성경은 우주의 사람들이 사는 여러 세가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땅에도 족속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족속이 있대요. 즉 여러 나라들과 백성들이 우주 거민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자주 총회로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총회로 모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데 사탄도 거기 참석한 것을 기록하였죠.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지구의 장자였던 아담이 죽었고 장자권을 사탄에게 넘겼기 때문에 사탄의 지구 장자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지구의 장자의 권세를 탈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구의 대표로 거기에 참석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거기 참석할 것입니다. 거기가 시온상이고 거기가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거무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각 시대 대쟁투 6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라. 만약 이 구절이 찬양과 기쁨의 축하 장면이라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서 22절도 읽어보라.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비교해서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즉 의인들의 영이죠. 그 성도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자리니까 찬양과 기쁨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인의 영은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새 천사의 기별에 담겨있는 심판이 이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임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36절 역대상 1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성도들이 신원, 즉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되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귀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조사 심판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런 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용어로 하여 다른 교파들에게 이단이라고 지탄을 받는 교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조사 심판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리야말로 마지막 영원한 구원을 확정하는 대단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조사 심판의 본질과 그 내용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복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증언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 자비의 기별이 아니라 공포의 기별로 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샅샅이 살펴서 판결하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니 그게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배제되어 버리고 인간의 행위만 강조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교과 저자는 너무도 확실하고 성경적으로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조사 심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 왜 귀한 복음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고 연구하는 월요일 소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셨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과 땅을 진동함.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학계 2장 6절에서 9절, 20절에서 22절, 시편 96편 9절 10절, 시편 99편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비교해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조금 성경 본문이 많지만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에 이끄시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고 이 세상에 가득했던 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모두, 특별히 악인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실까요? 네, 성도들이 신원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새 땅에서 행복과 평화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과 저자는 구약의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있는 사실이라고 잘 밝혀주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쁨과 환상만 있을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때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도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하게 영생의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세계 여행을 기쁨을 할 겁니다. 태초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죄로 격변을 겪었습니다. 생명이 사망이 되고 땅이 저주받아 변질이 되고 노아 때 홍수로 또 격변을 겪고 황폐하고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어 질병과 사망과 불의와 강포가 세상을 휩쓸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또 한 번 진동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복원되는데 더 아름답고 더 좋게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 태초의 사람보다 더 좋게 부활의 몸을 일어난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 것입니다. 악과 죄의 그림자가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땅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믿음과 행함 1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교과서 질문 볼까요? 시편 15편 5절, 16편 8절, 21편 7절, 62편 2절, 112편 6절과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비교해 보라. 흔들리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비교해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뜻을 수행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흔들림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중요한 분야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그릇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흔들립니다. 그것들은 흥망성쇠라는 말로 표현되죠. 그뿐만 아니라 천연계도 흔들립니다. 그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것을 영고성쇠, 생로병사. 즉, 이 말은 흥망성쇠와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망성쇠는 주로 나라에 적용하지만 영고성쇠,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 이 세상은 흔들리고 낡아져서 없어져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으로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요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각 시대 대쟁투 6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목요일 3월 17일 목요일 제목은 감사를 드리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비교해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잘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 찬양의 제사를 하고 선행과 나눠주며 넘치는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선한 행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더럽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한 행실과 나누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음행과 탐심이 제사가 더럽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넘치면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 9가지 맛을 열거했는데 7번째가 충성인데요.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충성한다, 즉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정신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반역할 수가 없죠.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주인이 나빠도 반역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잘못 때문에 배반하려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이 압도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다른 어떤 생각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는 쉬는 권면입니다. 최선의 봉사를 주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부다 선지자 353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13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모든 거민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축하하는 자리를 보며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만남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그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기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별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끝까지 충성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리라고 그 귀한 약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함께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